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제작한 영화입니다. 2004년 4월 2일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동시에 개봉이 되었는데요. 저도 그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 중등부 학생 100명들과 함께 극장에서 관람한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지났지만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이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에 관한 영화를 완벽하고 성서적으로 만든 영화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멜 깁슨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1991년에 약물 중독으로 그렇게 방황을 할 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의 나이 35살 때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가톨릭 신자에서 개신교 신자로 그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멜 깁슨에게 하나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면요, 그가 영화 배우였기 때문에 순도 100%의 기독교 영화를, 복음적인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 제작하는 데 투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한 것입니다. 배너와 같은 유명한 대작은요, 간접적인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배너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만들어진 영화로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영화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멜 깁슨은 자신의 사재를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2,5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이에요. 300억.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다시피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순도 100%의 복음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에서 이 영화가 개봉한 첫날 그 흥행 수익이 얼마냐면요, 2,360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면서 그가 투자한 모든 금액을 그 하루 만에 회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이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무려 1조 원 이상의 흥행 수익을 얻게 되는 기적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마다 부흥회가 일어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심지어요, 강도와 살인범이 이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수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탕자들이 교회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불신자가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레인, 중동 지방인 이 바레인에서 이슬람 국가인 그 바레인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요, 이슬람 국민들이 멋모르고 그 영화를 봤다가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국가 차원에서, 바레인 국가 차원에서 그 영화를 상영 중단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화가 흥행을 하자 유대인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상영 금지 그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사회 참석한 한 유대인 기자가 멜 깁슨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멜 깁슨은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의 첫 장면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창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채찍에 상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주님이 고난당하면 고난당할수록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요,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오히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고가 나음을 입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역설의 종교. 주님이 십자가가 주는 역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유대 지방의 그 가시는요, 손가락 크기만한 그런 크고 두꺼운 가시입니다. 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은 막대기로 그 가시관을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내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또 가슴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당시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린 그 채찍에는요, 동물 뼈가 달려 있었어요.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면요,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때 당시 박았던 그 못의 크기가 15cm 대못이래요. 주님이 손에 못이 박힘으로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발에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발로 지은 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죄를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옆구리에서 그 모든 피가 다 쏟으시면서 피가 말라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히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고난을 비참하게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 고난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고난의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고난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고난 공동체라고 부르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모든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고난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에서 주님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오늘 말씀의 중심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다 끝내셨는데 무슨 고난이 남으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면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누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두 가지 고난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나의 재물로,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머리에 가시관에 고통을 당하셔야 했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는 그 모든 피를 다 쏟는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우리 덕성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79년 역사 동안 우리 덕성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초창기의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믿지 않는 시부모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 고난과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왔어요. 올해로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무고한 역사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쁨이 존재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또 기독교 박해 보고서가 나타났는데요, 북한이 가장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하대요.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그렇게 사형을 시키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시키는 그러한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서는요, 40만 명 이상의 지하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기꺼이 교회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복음이 비밀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비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왜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물신양면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리스 콤펠드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의사인데요. 그가 러시아에서 유대인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강제 수용소에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의 임무가 뭐였냐면요, 그 진찰받으러 온 사람들, 아파서 진찰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거짓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다시 작업장으로 보내는 것이 그의 임무였던 거예요. 의사로서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환자들이 왔는데도 이상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약도 처방하지 않고. 그가 의사로서 치욕을 느끼면서 좌절감과 멸시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가 전도를 받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환자들이 오면요, 거짓 처방전을 내리지 않고 물신양면으로 성심성의껏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어느 날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왔어요. 그 수인이 왔는데 그의 질병을 기도하면서 치료해 줍니다. 기적이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대장암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자 이 소문이 러시아 그 간부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개 처형을 당하기 전에 그 대장암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물어봐요. 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준 것입니까? 그때 이 보리스 콤펠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공개 처형장에 서게 돼요. 그 처형 장면을 본 대장암에서 치유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리스 콤펠드,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장암에서 치유받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유명한 작가로서 이제는 그가 자기를 전도한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솔제니친과 같이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비친 자답게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세우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동적인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않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한 사람을 전도하여서 교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받은 그 한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도의 개념이에요.
흔히 우리가 전도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려만 오는 것은요, 그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진짜로 전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데려온 그 사람이 세례받고 홀로서기를 하기까지,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기까지 책임을 다하여 돌보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그렇게 한 영혼을 전도하여 그 영혼이 세례받고 홀로서기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한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요,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될 때까지 수고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지혜 성도님이 있어요. 이지혜 성도님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요,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쌍둥이 가운데 막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질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수두증이라고요, 머리에 물이 차는 병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 아이를 키우는데 한 아이가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지금 1년 7개월이 됐는데요, 아직 혼자서 몸을 가누질 못합니다. 혼자서 서질 못해요. 앉질 못해요. 그 쌍둥이 오빠는 지금 1년 7개월인데 씩씩하게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끔씩 시어머니가 저 멀리 해남에서 새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대요. 근데 어느 날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그 새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그 이재 성도님이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짜증을 냈대요. 투정을 부렸대요. 며느리야, 힘든데 왜 그렇게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거냐? 이제 시어머니라 말도 못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말했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랬대요. 그렇게 밖에 나가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실컷 울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볼까봐, 아이들이 볼까봐 그 눈물을 참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혼자 나가서 실컷 울다가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죠.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우리 이주의 성도님과 새 아이들이요, 작년 12월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먼저 믿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주의 성도님과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홀로서기를 할 때까지 우리는 사랑과 관심으로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희주아기의 수두증 그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더욱 힘써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더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더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더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참 좋은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참 좋은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덕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 덕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의 우애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더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지상에 있을 때, 땅에 있을 때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들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정체되면 안 돼요. 날로 더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월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 한번 더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와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여서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더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 그 자체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 절제를 해왔습니다. TV 보고 핸드폰 보고 우리의 취미생활을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기도의 반석 위에 통하는 교회입니다. 요즘 기도할 일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표어에 맞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통하시고 우리 믿음의 지자들과 통하시고 이웃과 통하여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죽으심으로 주님의 고난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서 더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성도를 세우기 위한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해지는 성화의 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